여러분 혹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이신 분이십니다. 순회선교단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역이 복음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평신도 복음학교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 복음학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심지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목회자인데도 복음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정말 그 참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모태신앙 혹은 오래 신앙생활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태짱아찌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짱아찌 뭐죠? 이렇게 막 졸여가지고 그 쪄드는 거를, 어떻게 보면 쳐든 반찬을 짱아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태신앙, 진짜 모태에서부터 그냥 쪄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짱아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한 2년 전쯤에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이분을 향한 어떤 이단 시비를 이제 이단 시비를 제기를 하시고, 이분을 그 교단 그 노회에 이런 회의하는 데 불러가지고 이런 여러 질의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 말로는 왜 교회에서 복음을 잘 선포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시고, 또 교단에 그런 열심을 내시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도 이단이 아니잖아요. 본인 교회와 교단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 두 개가 좀 충돌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둘 다 열심을 내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둘 다 이야기하고, 복음을 위한 열심이라고 두 부류 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정답이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는 이런 부분보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거로 인해서 남을 혹시 정죄하거나, 혹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교는 이단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우두머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하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원래 타 지역에 오래간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성전에 들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대로 바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결국 이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가 붙잡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기에 이르릅니다. 어떻게 보면 체포된 것이죠. 이 바울을 체포한 그 제목은 성전 모독죄, 그리고 또 율법 모독죄, 이런 제목들을 갖고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어쨌든 체포된 이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론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로마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여서 어떤 죄인이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변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기회를 부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1장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22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막 나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히브리인인지 유대인인지 아닌지조차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면서 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가 이 유대인이며 태어난 지역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처음 온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성에서 바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란 당시에 엄청난 권위를 가졌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었던 그런 랍비입니다. 율법 하면은 딱 떠올리는 랍비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을 향해서 유대교의 별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문헌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한 존중도 정결과 절제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 역시 더불어 큰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잡혀온 바울 자기가 가말리엘의 제자임을 밝히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라고? 가말리엘의 제자들 중에서는 모두가 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 전문가예요, 소위. 그런데 그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말리엘의 제자면 이 율법을 어길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찌된 영문으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이런 항목으로 잡혀왔는가에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훨씬 이후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이고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철저히 바리새인처럼 살았었던 그 바울의 삶을 바울은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력을 듣자 사람들은 굉장히 바울의 말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호기심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호기심을 갖고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었던 본인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막 죽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이 스데반 집사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돌팔매질을 당하던가 아니면 감옥에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에 의해서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심지어 자기가 공회에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향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을 향하던 도중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모든 열심을 냈었던 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멸하고자 했었던, 죽이고자 했었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기 시작했다라고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대로 바울은 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고, 이 중간중간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삶을 좀 비교해 보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유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긴 사는데 이 열심의 정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그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0시간에서 1분만 초과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고, 만약에 50시간 이상씩 계속 근무를 시키게 되면 이거는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그래서 보통은 한 40시간, 정말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45시간, 50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딱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 딱 되면은 다 퇴근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길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주말까지도 일해요. 어떤 때는 막 야근,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돼 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야, 너 40시간을 넘게 일한다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저를 향해서 누가 40시간을 일하냐고 막 이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참 사람들이 참 쉼도 없이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돈에 대한 열심? 아니면 여러분이 정의한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한 열심을 갖고 살아 계십니까? 가족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업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이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지금은 18평에 살지만 24평, 24평에 살지만 34평, 48평, 56평, 더 넓은 집, 더 그냥 우리 편한 삶, 그런 것을 목적을 갖고 열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열심을 내시든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내고 있는 그 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열심이 혹 부질없는 것이면 어떡합니까?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그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목숨까지 걸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의 의를 위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바울과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해서 내 삶을 이렇게 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던 이런 아이러니처럼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주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나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나는 나를 핑계로 너의 의와 너의 삶의 편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사는 친구들, 정말 야근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거든요.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친구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예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진짜 주일날 딱 예배만,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그렇게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엔 그렇게 교회에 또 신앙에 열심을 냈는데 지금 이 다른 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럼 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질문을 하면은
뭐 이렇게 딱히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에 있다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라던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삶에 집중이 되고 삶에 열심을 내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헌금 내면 괜찮겠지, 뭐 더 많은 돈 하면 뭐 괜찮겠지라는 이런 갖가지 변명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이런 변명들을 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요즘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말고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핍박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아십니까? 진짜 뭐 이 안식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도 막 요즘 막 이런 유대인들의 이 지키는 것을 보면은 정말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앞부분 한번 보세요. 막 신명기, 뭐 레위기, 이런 모세의 율법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율법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을 100% 완벽하게 지키기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들 눈을 그냥 속여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엄격히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나는 이런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의의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 당시에 이 율법 전문가들은요, 요즘 우리가 뭐 존경하는 직업군이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 판사, 뭐 판검사,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막 존경하잖아요. 왜? 법전을 막 달달달 외우면서 그 사람들 공부하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이 율법 전문가, 이런 가말리엘의 제자들을 향한 엄청난 존경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법과 같은 이 율법을, 그들에게는 법이었죠.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율법의 전문가, 이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존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노력을 인하여서 이런 율법의 전문가,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철저히 지키는 그런 노력,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정말 극한의 노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노력들을 해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고 그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정말 그 몇십 년 동안 노력했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을 내었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아무 부질없고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어둠 속에, 잘못된 열심으로 바울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을 냈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눈이 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은 육의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했지만 이 영적인 눈이 멀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서, 인생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인생의 허무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때로는 누군가는 교회에 열심은 냅니다. 바울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 봉사,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낸다 하지만 사실은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내나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지만 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기가 여태껏 이런 열심들을 내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다 부질없고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서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혹시 열심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은 열심을 냈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식당 봉사를 하거나 안내를 쓰거나 헌금위원을 하거나 어떤 이런 열심의 형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 일만 하니까 힘든 거야. 이놈의 교회 왜 이렇게 사람은 없어가지고 식당 봉사는 계속 오고 식당 구역은 계속 오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놈의 교회 이거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힘들 수는 있고 또 교회가 어떤 교회는 진짜 막 일만 엄청 시키는 교회 있어요. 특히 요즘 그런 문제가 뭐냐면 막 그런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막 진짜 부려먹듯이 부려먹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막 전공을 살려가지고 어떤 막 엄청 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막 시키고 그걸 막 안 하면 막 정죄하고 이 청년들이 진절머리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런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이런 열정페이라 그러죠. 그런 막 일을 하면서 시험 드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청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면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것이 기쁘고 왜? 주님을 위한 거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안내를 서서 주보 하나 나눠줄지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면 무엇을 하든지 불만만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로 맺기 위해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의 이 순서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열심은 다 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고 그제서야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열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연히 이 TV를 보니까 이런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뭐 재산 분할 때문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혼은 못하고 그냥 각방 쓰고 그냥 따로 그냥 살아가는, 마치 그 방을 같이 쓰는 사람들을 룸메이트라고 하듯이 결혼은 했는데 이제는 어떠한 그런 감정도 없고 허울뿐인 그냥 형식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부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부부를 참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진짜 뭐 잠도 따로 자고 그냥 집만 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을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부부? 부부란 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말씀과 함께 하면서 성혼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 부부, 언약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닌 부부를 부부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 관계가 없다라면 그것은 허울뿐인 관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부지만 부부라고 할 수 없는 이 부부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주님의 신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신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뭐 그냥 어쩌다 교회에서 듣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 삶을 산다라면 그것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제사는 올려드리지만 그냥 형식상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제사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죄니까 정말 그 율법, 이 어떠한 그런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상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성경에 너희의 모임이 기쁘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를 멈추어라. 너의 제사를 멈추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그 제사, 하나님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시끄러운 찬양 소리를 내 앞에서 멈추어라. 너희의 악기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귀에서 너무 듣기 싫다라고 멈춰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상의 예배, 습관적으로 주일날 마지못해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앉았다가만 가는,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내 삶의 변화됨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도 없고 그냥 나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임이 기쁘지 않다. 너희의 예배를 멈추어라. 너희의 찬양도 멈추어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심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저는 우리 이 동산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나올 때마다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설레임, 신부 대기실에서 내 신랑을 만난다라는 그 설레임, 여러분 그런 설레임으로 예배에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설레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그런 설레임과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뭐 주일인데 교회 가기는 싫은데 마지못해 그냥 일어나서 씨불씨불하고 비 맞은 표정으로 그렇게 혹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저는 이 동산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동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 모음이 기쁘지 않다, 너희 예배를 멈춰라가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너무 좋다, 너희가 하는 그 찬양이 내가 너무 좋다, 너의 모임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관계 가운데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대한 그 열심과 그 사랑으로 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리를 대면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앞에서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도 그냥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이 진리를 대면했는데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도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똑같이 마주했지만 누구는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누구는 그 진리를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냥 삶대로 행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빌라도처럼 그냥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긴 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 그냥 살던 대로, 나 그냥 하던 대로,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전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참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의 삶을 바꿔서 이제는 올바른 열심으로, 올바른 그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진리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 지금 못 본 지 이제 열흘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막 영상통화하고 계속 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관계가 계속 관계 가운데 더 있고 싶고, 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열심을 내려고 해요. 이제 내일 제가 데리러 가는데 올 때 꽈배기가 먹고 싶다고 꽈배기를 사오래요. 네. 그 꽈배기도 아침부터 제가 가가지고 꽈배기 연대 있나 찾아가지고 아마 막 타가지고 갈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열심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데리러 갈 때는 이런 열심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이 제 아내를 향한 사랑처럼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내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열심,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그냥 내가 중심된 열심? 내 행복이 중심된 열심?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묻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교회에서도 좀 둘러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미국에서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뭔가 많이는 못 하겠고, 그런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뭔가 하고 싶대요. 제발 뭐 좀 시켜달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그때 교회 이제 주보를 한 1000장 정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는요, 몇 시간 동안 이 주보를 열심히 예쁘게 각 맞춰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자기 할 수 있는 봉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내시고, 저는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빚도 없고 뭐 이름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 교역자들만 알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묵묵히 나와서 그 1000장이나 되는 주보를 도움도 필요 없다고 혼자 고이고이시 적고 가는 그 모습.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섬기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 봉사, 교회 섬김, 그런 것도 우리가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 봉사든 섬김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헌금이든,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헌금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들한테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표현을 해야 알지. 어떻게 표현도 안 하고 좋아하는 티도 안 내는데 아마 치아라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받는 아내구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받는 표현, 사랑받는 아내, 이런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주님을 향한 이런 표현, 주님을 향한 이런 열심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또 나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혹시 형식상의 관계에 있지는 않으셨었어요? 이런 종교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었어요? 혹시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형식상의 관계, 내 직분에 마지못해,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그냥 갔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깊은 관계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길 원하세요. 밝은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십니다. 그 다메섹에서 밝은 빛으로 바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밝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엇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혹 잘못된 열심을,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종교적 열심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신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께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서 정말 장님처럼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눈먼 우리의 눈을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바알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의미라는 것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형식뿐이고 허울뿐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신실한 신부로서 주님께 나아오며 나의 삶을 주님께 순복하며 진리를 대면했을 때 그 진리 앞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면서